서론 부분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의 말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죄에 관한 진술들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가적인 복락들을 소개할 때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로 14절까지 계속되는 이 위대한 진술에서 이 영광을 말한 다음에 다른 영광을 말하고 또다시 다른 영광을 계속 쌓아 놓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복락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복락들과 영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놀라운 진술은 성령과 그의 사역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부가적인 진술은 체험적인 입장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사도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제공된 모든 복락들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신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과 위대함 중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방종과 실패를 자행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의 교훈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력함과 무능함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성령의 인침이라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오늘과 다음 두 번의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의 어떤 그 신학적 견해와 또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성령의 인침을 마틴 로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중생 이후에 부가적인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보편적인 입장은 이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중생이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요. 이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중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중생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으로 봅니다. 저도 이 입장에 있어요. 이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번역한 선문가 목사님도 이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칼빈과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이쪽 입장입니다. 마틴 로이스 목사님은 이 성령의 인침을 오순절 성령과 강림과 같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 세례라고 보고, 그것을 이 성령의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성령 세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부가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추가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정신학 교수님들도 정신학 교수님 입장은 대부분 다 이쪽 입장입니다. 물론 저는 마틴 루스 목사님 말하는 이 성령의 인침, 그것을 저는 그거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성령의 부심이라고 그냥 불러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이제 그 내용의 본질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또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중생의 사건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들은 이미 이 120 문도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성령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사건과는 좀 달라요. 약간 좀 특별한 사건인 거죠. 어쨌든 이것을 그 성령의 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노인팅.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부심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마틴 루스 목사님과 입장은 같이예요. 그런데 또 개혁주의, 전통적인 입장, 그리고 조직신학자들의 또 보편적인 입장,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단일적 사건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신약시대 이후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주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입장이 확실하게 대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인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입장을 따라서는 성령 세례고 이것은 중생 받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만, 그렇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났다,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그 일반적인 입장인데 저는 이 입장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마틴 로이조스 목사님 입장입니다. 청교도들도 부흥을 인정하니까 청교도들도 대체적으로 이 입장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 오늘날도 반복되는 그 증거가 바로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단체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불러요. 이 리바이벌이 바로 성령의 부심이 교회에 부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심이 개인에게 임했었을 때, 그건 개인이 성령의 부심을 받고 어떤 능력이나 또 은사를 받는 거죠. 뭐 방언 은사를 받는다든지, 뭐 어떤 심리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는 사건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저는 개혁주의 전통과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마틴 로이스 목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부흥을 인정하니까 청교도들도 이 부흥을 인정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흥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딱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성령 세례로 인한 중생과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중생한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청교도적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성령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로 인한 거듭남. 그리고 누구든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함도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게 성령의 부심이에요. 근데 성령의 부심이 일어났었을 때 교회에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과 성령 부심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고 마틴 로이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성령의 부심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미암는 중생과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은 신약 시대에만 단회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전통적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관해서는 전 마틴 로이스 목사님의 그 견해를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의 용어를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큰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라고 사용하는 용어는 저는 성령의 부심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 즉 어노인팅,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성령의 부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고 그건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해석이에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왔는데 제 입장이 가장 균형 잡힌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주석들이라든지 그래서 마틴 로이스 목사님 책을 뭐 여러 권을 번역했던 선문관 목사님도 마틴 로이스 목사님 입장이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과도할 정도로 무리하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이제 마틴 존스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견해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정리된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 조금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문 13절을 읽으십시오. 인침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그리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인침의 문제를 대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도가 사용한 용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침이란 말이 일반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인침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 도장은 소유자의 표지를 가리킵니다. 도장은 소유자의 표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보통 동물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우리 텍사스 농장의 소다. 그 텍사스 딱 찍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텍사스 농장의 소유의 소고 그리고 말이다. 증거인 거죠. 두 번째는 확증입니다. 인이란 도장이란 뜻이에요. 도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도장을 꽝 찍는 것은 이 문서의 신빙성을 확증하는 표예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서 도장을 딱 찍죠. 그 도장을 찍는 것은 이 문서의 내용을 제가 확증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문서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증의 표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중세 때 우편물 위에 왁스를 녹여서 도장을 찍죠. 그리고서 그 왁스로 녹인 도장, 그 왁스에 도장 찍힌 것을 누군가가 뜯으면 그 내용은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편지를 바꿔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봉인이 뜯어지지 않아야지만 이 편지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A 공작이 보낸 편지다. 이걸 보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침은 소유와 확증과 보증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침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사용되었습니까? 인정한다, 확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인정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아들임을 확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들임을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방식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확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아들이고 구주시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래서 구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음받고 나서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은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관련이 깊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언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권세와 능력으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증거했던 메시아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성령을 부음받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은 항상 어떤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만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3,000명이 한 달 한시에 회심을 했고 그리고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전림발이를 이렇게 세우는 신의 능력 행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본문 13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이 인침이란 말이 가진 의미를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 그 말이 쓰여지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인침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 가운데서 정확히 어디에서 임합니까? 킹제임스 버전과 뉴 킹제임스 버전은 모두 믿는 것과 인침을 별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틴 존스 목사님의 그 견해죠. 해석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이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믿은 다음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딱 세 개입니다.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인치심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꼭 지금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을 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을 때 믿는 것이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는 이것과 순서가 다릅니다. 소명이 오고 그 다음 중생이 와요. 그리고 회개가 오고 믿음이 오고 칭의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인 수양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거의 동시 사건입니다. 성령 인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체험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로 인한 중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부으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지금 로마자로 그 원뜻 쓰여 있죠. 첫 번째가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즉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믿는 신자에게 즉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하는 것은 구원 사건이에요. 두 번째 견해가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견해예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 토마스 구딘, 존 노행, 찰스 시몬, 찰스 합지 등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의 인침을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성령 인침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추가적인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능력과 큰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대표적으로 오순절 교회 계통에서 주장하는 견해예요. 제2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거듭날 때 하는 성령 체험 말고 추가적인 성령 체험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취하면 이건 오순절 계통의 견해라고 이 개혁주의 전통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또 초기도적 개혁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부심이 지금도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부흥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때로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통변의 은사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완전히 거기는 침례교인데 우리 당이 개혁주의가 아니죠. 침례교인데 이 입장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분은 오늘날은 방언의 은사가 절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방언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침례교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방언의 은사를 인정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 제각각이에요.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견해를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하지만 그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가는 마틴 루스 목사님의 입장을 훨씬 더 지지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제 설명만 들어봐도 이해하시겠죠? 어떤 견해도 완벽한 견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냥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입장이 다른 것이에요. 내가 이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거 존중해줘도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이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 견해 그냥 존중해 줘야 돼요. 다만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 견해를 동의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세례 그것을 저는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보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저는 성령의 부심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내용은 다 받아요. 오순절 성령 그 부심과 같은 사건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게 오늘날의 부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에즈베리 신학교의 그런 부흥, 휘튼 대학의 부흥, 그리고 평양대의 부흥 이것이 전부 성령의 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학적 이 성령의 인침과 관련된 이 신학적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마틴 루스 목사님이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 인침이라는 용어를 성령 세례, 성령의 부으심, 능력과 은사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안 죽을 수는 없고 적어놨지만 제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과 뉴 킹제임스 버전은 신학적 관점에서 인침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고 나서 막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마틴 유스 목사님이 이 성령의 부으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령 부음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주의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의 체험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놀라운 성령의 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야기는 동의할 만하죠. 동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그냥 성령의 부으심은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침이란 말을 그냥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 거듭날 때 받는 성령 세례를 가리켜요. 성령 부심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틴 유스 목사님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부심으로 이해를 하고서 지금 논리를 펴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입장입니다. 아니 본문에서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무슨 성령의 부심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부심으로 보는 타당한 근거가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성령 부심이 있는데 성령 부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성령 세례와 다르고 성령의 충만함과 다르고 그리고 이 성령 부심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근거 구절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꼭 그 성령의 부심을 말하는 구절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교사 역할이죠.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밑줄 그네만 보세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의에 대해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이 장차 보내실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부심에 관한 내용도 아니에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관한 교훈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이것도 예수님이 그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10일 뒤에 있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세례를 받죠. 그런데 성령 세례란 말을 꼭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부심에만 사용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연합시켜요. 그게 성령의 세례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세례를 주심으로 나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묶어요.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띠로 나를 그리스도께 묶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말미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 예고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세요. 불량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늘이 열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기 외국어로 방언을 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백신문도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구약의 신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 성의 전도에서 붕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빌립이 전도한 것을 사마리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당장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8장 그 사마리아 성 붕뿐만 아니고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가족 이야기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까지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아직 활동할 당시에는 그 모든 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고 믿는 즉시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즉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중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직 부어지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부어졌어요.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믿자 안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이 초대교회는 약간 특별해요. 그때는 아직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건들이 구분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서 그때 거의 회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명하세요. 읽으세요.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미 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혼자서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로 구약 성령이 증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서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므로 능력의 전도자가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게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의 부으심이 개인에게도 일어났고 교회도 일어났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것은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성령의 부으심이 지금 바울에게 임한 것은 개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고넬료 집 권속들에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인 12명한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공의가 일어났어요. 공의회를 열게 되었어요. 별 의미 없고. 사도행전 19장 2절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에베소 교회에 베풀었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바로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실이라고 말한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다. 이걸 전하니까 에베소 교인 12명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에베소 교인 12명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부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성령의 부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성령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성령 세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거듭나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지금 거듭난 사건이잖아요. 동시에 또 그들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얻게 되었으니까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 오늘날에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계시가 종결되어 있지 않는,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고 초대교회 이후로는, 사도들 이후로는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자, 밑줄 부분만 읽어보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우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 그러면 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내 뒤에 오신 이라 믿으라 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다 하면서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적용 좀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 중생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본문의 문맥에 맞는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부심 쪽으로 자꾸 해석하고 있는데, 문맥상 보면 전혀 그렇게 해석할 문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4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인가, 이게 전부 구원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 실행에 대해서,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성령의 부으심과 관련된 능력과 은사,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겠냐고, 나올 그 계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중생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여기는 성령의 구원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숙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중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곧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확증을 성령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보증을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라는 그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확증을 성령께서 해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걸 성령으로 인쳤다고 말하는 것이, 인쳤다고 하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도장을 콱 찍었다. 도장을 콱 찍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지를 내 이마에 딱 찍어줬다는 뜻입니다. 딱 찍었어.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준 표지를 내게 딱 찍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서. 소 엉덩이에다가 텍사스 딱 찍은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인을 쳐주셨어요.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소유, 두 번째 확증, 세 번째 보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제가 두 차례 걸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성령의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생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즉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하게 됩니다. 마틴 요이존스 목사님 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이런 예들을 듣는데 설득력이 무척 약해요. 제가 마틴 요이존스 목사님 그 성령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어도 너무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의하고 싶어도 하려고 애를 써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주장이 무리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 선문가 목사님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틴 그런데 나머지 다른 견해는 동의하고 다 지지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딱 두 가지만 성령에 관해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를 말미암는 중생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 성령의 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 단계가 이 성령의 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교도 쪽은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부심.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순종을 잘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많은 경우는 성령 충만함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부으심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강력한 그 권능과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극심했고 그리고 고난이 극심했고 그리고 순교를 각오해야 됐으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특별히 필요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교도들이, 이방인 이교도들이 그 다신교를 믿지 않고 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개종하게 되면 그들은 핍박을 받거나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성령의 부심이 임했던 것이에요. 성령의 부심을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부심은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부심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부심 개인에게 일어나서 어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꼭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또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꼭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부심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아주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대부흥이 지금 100년 넘는데, 지금 140년 정도 되는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부흥이. 에즈베리 신학교라든지 휘튼 대학교라든지 부흥이 여러 번 일어났죠. 웨일즈 부흥도 여러 번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부심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구를 해요. 강구하고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주셔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불타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과 동료와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를 시키죠.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그 전에 1903년에도 붕이 일어났죠. 원산의 붕.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 전체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참혹한 시련을 견뎌내고, 그리고 한국 동남 3년간의 전쟁의 그 폐허의 그 잿더미를 이겨내고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일제 35년 식민통치와 3년간의 또 내전을 딛고서 최빈국에서 선진국 방향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이 1903년 원산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타는 전도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장막만 펼치면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부흥은 놀라운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이 죄악된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반도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부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고대하면서 부르짖으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불타는 전도자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까지는 나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이 서울은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포부를 가지십시오. 이 한반도는 내가 책임지리라. 남북이 곧 통일될 텐데 내가 통일을 대비해서 내가 대비하리라. 우리 자식들을 내가 한반도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내가 대비하리라. 그런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 교회에 소망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시각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붕이 일어납니다. 회개한 하디를 통해서 원산의 붕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개선주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의 붕이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의 붕이 일어나고 평양의 붕을 통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붕의 불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 세례로 인한 중생만 추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바꿔서 또 놀라운 그 능력을 갖고 아주 또 힘차게 충성한 이 정도만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고차원적인 신앙 단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인 겁니다. 어노인팅.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한 방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유행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는 또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리고 또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도 열심히 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큰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걸로도 성이 안 차요. 그래도 뭔가 허전함이 있고 부족함이 큽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가 또 회개하다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죠. 또 부르짖다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그 구두 판매원 무디가 그렇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찰스 피니도 그렇게 불타는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녀린 여성들이 홀몸으로 이역만리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 선교사로 일생을 산 것입니다. 성령 부으심 받지 않고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지금도 선교 나가면 고생할 텐데 130년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꽃도 못 피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충성스레 감당하는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여러분이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붕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에는 1907년 이후로 붕이 안 와요. (120년이) 됐습니다. 붕이 안 온 지 110년이 됐어요. 안 와도 지금 너무 안 와요. (2007년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부흥을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평양 대붕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너무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너무 교권 다툼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지금 수백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회개의 붕이 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골방에 사세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고 교회적으로도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면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받아서 불타는 전도자가 되고 그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